샬롬, CCC의 오은영 순상담센터 이혜란 센터장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기말고사 기간이었을 텐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결과를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큐티 묵상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 부리며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에 대한 경외가 그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영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피하게 했습니다. 산파들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결단이었으며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추궁했으나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강인하여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마친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전보다 더 강경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 아기는 살리고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의하지만 권위자의 명령은 위협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불의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반드시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파들의 용기와 신앙적 결단은 모세의 부모에게도 이어질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이러한 정신은 출애굽기의 서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산파들이 보여준 불의에 맞서는 신앙의 태도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이어지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뢰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의 초반은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강조하며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합니다. 지난번에 저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질적으로 위험을 잘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는 기질적 취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법적으로 제한된 일이 있고 그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대가로 죽을 수도 있다면 저는 아마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사람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고요. 이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상위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생존의 욕구는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여서 생존의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안전의 욕구가 채워질 때 소속의 욕구가 생긴다고 하고요.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인정과 존경의 욕구가, 그리고 인정과 존경의 욕구가 채워질 때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 생존의 욕구가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움츠러들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아닌데 박사 논문을 써야 하는데 교수님께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몇 년째 논문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한 이 현실은 시브라와 부하의 결단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너무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중에 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시브라와 부하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뤄두었던 용인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동안 비판과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샬롬.